후반절 부분을 12절부터 마지막까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가나 혼인잔치와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설명을 드렸듯이 요한복음에서의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요, 진리의 입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에 사용된 세메이온은 그 표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표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서 1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었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전후좌우의 결과를 딱 생략하고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딱 전제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받는 이야기, 다 예비된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의도를 가지고 특별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에 헌신하기 위해서 가정에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니까 공적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은 가정을 소홀히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가정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죠. 목회를 하더라도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지요. 그런데 가정에서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에서 가정을 집중적으로 돌보고 나머지는 그러한데 자기 시간을 다 바칠 수 있는 헌신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로 요한복음 2장 12절에 공적 사역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는 6월절에 사람들이 다 모일 것 아닙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에서는요, 성전 청결 사건이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성전을 뒤집어 엎은 사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공적 사역 시작과 딱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을 깨끗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으니, 자, 짧게 말씀하고 있죠. 13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을 보여주는데요. 이 사건은 두 번 있었는데 여기가 첫 번째 기록이고 두 번째는 이 성역 말기에 기록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요한복음에는 성전 청결이 한 번 있었다. 그런데 요한은 먼저 기록해 놓고 공관복음에서는 나중에만 기록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믿기보다는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온전히 그대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성전 청결을 한번 하셨고 마지막에도 또 하셨다. 그렇게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성전 청결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속화되었을 때 그것을 결코 방임치 말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유월절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한은 말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설명을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주로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한 구원의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예수께서 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멀리 이방에서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오는 순례자들에게는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매우 편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을 위해서 고요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에 혼잡을 가져오는 것은 도리어 영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해석에서도 우리들이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좋은 시스템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성전에 올 때 아예 주일날도 그냥 체육복을 입고 온다든지 그냥 추리닝을 입고 온다든지 그리고 여행 가는 등산복 차림으로 온다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그런 걸 소홀히 하고 편리함을 위해서 영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그런 행위는 교회 내에서 하지 말아야 하겠다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또 인간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영적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것을 취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그 사회에 통용하는 돈이요, 로마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바치는 것은 유대인의 세겔과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그때의 성전에서 이런 매매 행동을 통하여 부당한 수입을 가졌는데요, 그것은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잘못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소와 양을 파는 사람과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그들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잘 해석해야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재산 그 자체까지 다 엎어버렸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을 매우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분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품을 품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올바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분인 만큼 질서 있게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셨을 뿐이고 그것을 그냥 뿌려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소유자들로 하여금 돈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분을 품더라도 질서 있게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면서 의분을 품으라라는 말입니다. 만일 그가 돈을 뿌렸다면 임자를 찾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대해서도 예수님의 의분이 질서 있게 나타난 것이 드러납니다. 그는 그저 말씀으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하셨을 뿐이고 그것을 날려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비둘기가 날아가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장사치들의 이러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셨지만 그들의 소유물들을 존중하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 성별된 장소를 세속과 혼돈시키지 않아야 할 것을 지적하시고 공간복음에서는 강도의 굴혈, 강도의 소굴로 너희들이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상을 뒤집어 엎었다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이들에 대해서 이들의 비정직을 꾸짖고요 성전 안에서의 영업행위를 꾸짖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다라고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시편 69편 9절을 인용입니다. 다윗이 그 원수들 앞에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사실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그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분의 모습을 보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윗처럼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예측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아 죽으실 수밖에 없었음을 예고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자, 다른 성경과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보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그러한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시고 나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시편 69편 말씀에 다윗처럼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시는 거로구나 받으실 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때 조금 인식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같은 예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구나 라고 꾸짖을 정도였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시작하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선언하고 나서 2장에 첫 번째 이적을 행해 놓고 나서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다윗처럼 고난을 받으시겠구나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말이 기억되더라.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18절 19절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불신앙하는 태도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이런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 일을 말합니다. 도대체 이 일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려고 이렇게 일을 하느냐, 이런 짓을 하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이렇게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나타내신 권위를 알아볼 줄 모르는 거죠.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반하는 행동을 하고 나서도 그들은 예수님께 묻는 거야. 네가 왜 이런 행동을 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예언,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자, 무슨 표적을 보여주려고 이런 행동을 하니?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다. 아니,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오해하다가 아니 이게 40여 년 동안 지어진 것인데 어떻게 사흘 동안 네가 짓겠다는 말이냐? 그게 말이 되냐?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단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잘 안다. 아니, 봐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기성교회 교인들 너희는 어떻게 이것을 40년 50년 걸려서 지어야 될 것을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기성교회 교인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판단을 하고 해석을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나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니까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이 너무나 다른 해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요한은 분명히 말한 초기부터 제자들도 깨달음이 있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부터 하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영안이 열린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피상적으로만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참 많이 걱정되는 것은 교인들 가운데 도덕적인 의로움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자꾸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저 사람 틀렸어. 나는 옳아. 왜 저들이 저렇게 하지? 그런 교인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성전에 무릎 꿇고 앉아서 정말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교인들이 적어지고 자꾸만
피상적으로만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평소 때 우리가 막 박수 치면서 이렇게 안 하지만은 찬양 인도자들이나 찬양 간증하시는 분이 나와서 이렇게 할 때 어떤 분들은 전혀 반응을 안 하고 그냥 다 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앉아 있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자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적어도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냥 소리 안 내게 이 정도의 이 공감은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냥 아예 그렇게 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들끼리의 교제를 중요시하는 교회를 선택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교회를 선택할 때 사람들끼리 교제가 잘 되어 있는 교회를 선택하기가 쉬운데, 물론 그런 교회야 모든 게 완벽하면 좋겠죠. 그거에 선택의 기준이 되면요, 사람에 쏠려서 사람에 의해서 시험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교회의 규모나 사역이 그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목사님들의 유명세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인가, 말씀을요 영예를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성실하게 연구하는가, 말씀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잘 하시고 계신가, 말씀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잘 건면하는 그러한 교회인가, 이것이 교회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사람을 생각하면 좋지요. 사람은 우리에게 시험을 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교회의 규모와 사역들이 우리들의 신앙이 있잖아요, 관념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관념적으로, 그리고 그냥 구경꾼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의 유명세가 신탁의 기준이 되면 그 목사님이 무너지면 자기도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다시 한번 성실하게 연구하는가, 적절한 해석을 하는가,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도록 인도하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2장의 결론 부분이 사건의 교훈입니다. 22절과 23절을 여러분 쉬운 번역으로 보면 참 요한복음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갑자기 지금 부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 분명한 해석을 22절에 이렇게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중에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유월절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때서야 이전에 그 말씀이었구나 생각하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의 유월절에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어느 누구의 증언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굉장히 생뚱맞은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은 아주 분명한 이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마음을 참으로 알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속담에 물은 건너가 보아야만 알고 사람은 사겨 보아야만 안다. 사람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도 모른다. 그리고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였듯이 사람의 마음을 밝히 아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신자들 중에서도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사람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2장 24절 25절 말씀을 잘 명심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안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시험해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 그들이 무엇을 알아맞힌다는 일에 조작스럽고 번잡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잠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안다고 해서 그 꿰뚫어 아는 그 표적이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믿을 수 없음을 또 한 번 증거합니다. 지금 예수에 열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냥 24절과 25절에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뿐이다. 꼭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성경을 해석하고 인도하는 사람이지 믿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과 주님의 말씀 외에는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자꾸만 이 세상과 사람들을 믿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영적인 지도자들과 교회가 매우 중요한데요. 교회를 선택할 때 조직이 잘 돼 있고 사람들이 잘 교제하는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들의 사역과 그들 목회자의 유명함에 따라서는 결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있는가?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과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음을 저희들이 깨달으면서도 무엇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외에 어떤 것도 믿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